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 이 비유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마치 이생에서의 삶이 사후에는 역전되는 것 같은 이 뉘앙스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부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장부터 누가복음 12장부터 부자와 이 돈에 대한 경고를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12장 16절 그 바로 앞에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돈과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같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천국을 보장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현세의 빈부귀천, 주희고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 어떤 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이 지옥 하데스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본문 27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 생에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나타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죽은 나사로가 찾아가는 이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회개하지 않는 부자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는 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5 형제들만큼은 회개한 후에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고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의 5 형제들은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부자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지만 이 땅에 남겨진 부자의 5 형제들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이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나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부자의 5 형제들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부자의 5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자의 바람대로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나타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거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6장 31절 말씀이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매우 단호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기적과 신비 체험 이런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부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과 신비 체험을 더 원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적과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이렇게 지루한 설교보다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이나 신비 체험을 구합니다. 그러면 뭔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신비 체험이 회개를 유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 회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비 체험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거침돌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신비 체험은 현상과 어떤 자극을 쫓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갔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까요? 이 본문 20절 이하에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몸에 종기투성이었고 병들었거나 불구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대문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자신의 종기의 진물을 핥아먹는 이 개들을 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삶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이유는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름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이 엘리에셀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음역하게 되면 엘라자르의 축약형이 바로 나자르입니다. 즉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하시거나 교훈을 주시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에 간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 중 30편이 넘는 모든 비유 중에서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소개된 것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시 예수님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갔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함축해 버렸습니다. 나사로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회개하지 않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부자의 5 형제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을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그 간격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만들어 놓으신 설정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그 간격,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리, 그렇지만 절대 왕래할 수 없는 그 간격, 살았을 때도 그랬고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간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자신이 낳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15장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부를 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할 때 그 예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자녀를 부를 때 얘야, 테크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테크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27절에 나오죠. 즉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감흥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5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가 나타나는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 사치를 즐겼다고 해서 하데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었던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나 부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의 호칭으로 불리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 물로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자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자신은 아직도 나사로를 부려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 마음의 상태,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과 부자가 있는 하데스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왕래할 수가 없다. 서로 마주보고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길래 절대 왕래할 수 없을까요? 그러고 보니 이 구렁텅이는 살아 있었을 때 이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존재했던 그 간격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와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의 거리는 집과 대문과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절대 나사로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그 구렁텅이로 인해 좁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어떤 구렁텅이가 있었길래 부자는 나사로를 본체만 채했을까요? 바로 부자 마음속에 있었던 만몬을,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부자가 파놓은 마음의 구렁텅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앞에 16장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자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병든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두 번 지나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도울 마음은 도무지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재물을 쌓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곡된 그의 믿음이 파놓은 구렁텅이가 사실은 나사로와의 간격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값비싸고 좋은 옷을 입을 생각, 호화롭게 잔치를 벌일 생각, 그 생각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자신의 호화로운 삶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는 비참하게 병든 거지 나사로가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부자는 결국 기회를 잃어버렸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와의 간격을 영원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 간격은 부자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그 간격은 부자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셨지만 그 간격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했을 때 이 비웃었다는 이 표현은 이 코를 이렇게 높이 드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감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상대를 깔보기 위해, 거리를 두기 위해, 무시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그것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 간격을 두는 행동입니다. 비웃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늘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릴 것입니다. 말씀이 아픕니다. 말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흘려보낼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믿음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바로 순종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들,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기도 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조카 롯을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그 마음,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을 때 그는 다메섹 출신의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나사로 역시 천국에서 그 따뜻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재물인지, 혹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들어가면서 깊은 구렁을 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로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간격, 하나님과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나의 목표, 나의 비전, 나의 꿈,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고 있든지 있진 않는지 살펴보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